크리스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이제 붙어졌는데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이제 월화수목 4일만 지나면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금요일 금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무리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이 비천한 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고난주간만 되면 참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지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주간인 것 같아요. 해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부 사역할 때도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아이들과 적어도 이때만큼은 우리가 좀 경건 훈련을 하자. 그래서 같이 성경 필사도 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 그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 1시간들을 못 참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 2시간만이라도 우리 금식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금식, 미디어 금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외부에 또 이렇게 야외 활동이나 뭐 놀러 가는 거 그런 거 좀 지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린 양 희생 제물, 어린 양 희생 제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린 양 예수라고 지어봤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의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의 비유를 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냥 나아갔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그조차도 안 되면 비둘기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주간에 오늘 본문 이 레위기 말씀인데 이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을 때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제물을 잡았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제물을 어떻게 잡아서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레위기 본문을 이렇게 선택할 때 좀 이렇게 망설여졌던 것이 성경 66권 중에서 사실 이 레위기가 굉장히 오해가 많은 책 중에 하나거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럴 거고 구약에서는 아마 레위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해가 가장 많은 책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오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 레위기 유독 이 레위기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책이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따분한 책이다, 굉장히 지루한 책이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잠 안 올 때 이 레위기를 읽으면 정말 직방인 책, 그 레위기를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아주 신나게 야심차게 이렇게 읽다가도 레위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멈춰지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한 그런 책으로.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인식되어도 괜찮은 책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결론은 레위기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책이 이 레위기거든요.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중을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교제하던 그 간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한테 들은 그런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한테는 이분이 영국에도 한 7년 계시고 스위스에도 계시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 성경 교사였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도 사실 그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모티브를 따서 오늘 설교 원고를 좀 작성을 한 건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글로벌하게. 근데 유대인 친구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한테. 이 선교사님 유대인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 2026년 오늘 이 시대에도 경건한 유대인 가정인 경우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그냥 암기한대요.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처럼, 외우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쭉 그냥 우리는 그냥 눈만 감아도 그냥 암기하자, 이것처럼 경건한 유대인 가정인 경우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그냥 마지막 창출, 레민신,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까지 그냥 통째로 그냥 암기를 한대요. 참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그냥 모세오경을 암기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암기하는 책이 뭐겠어요? 레위기라고요. 눈치채셨네. 레위기예요.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한대요.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암기를 시키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저는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기할 때 창세기가 아니면 레위기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신명기에 중요하죠. 신명기 중에서도 이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막 이러면서 이 쉐마, 이 부분을 아마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암기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4살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4살부터 아주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암기시키는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 말씀을 집중적으로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자그마치 613개의 율법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613개의 율법들 중에 무려 40%, 그러니까 몇 개죠? 247개. 247개의 율법이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 레위기에 수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뭐다? 레위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절대로 우리가 잠 안 올 때 읽으면 직방인 책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지루하고 따분한 책 이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정말 의지를 들여서라도 레위기 정말 중요한 책이야,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 바로 여러분 레위기라고요.
레위기는 모든 성경의 기반이 돼요. 절대로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그런 책이 레위기다. 제가 서두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왜 기본 기초가 되느냐?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구약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중에서도 사실 이 레위기를 알아야지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요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때 이렇게 하셨지? 뭐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떤 병을 고치실 때, 환자들을 고치실 때 왜 어떤 때는 손으로 안수를 하고 고치셨는데 어떤 때는 그냥 말씀만으로 왜 고치셨지? 왜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하셨지? 어떤 곳에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이곳에 가셨는데 왜 어떤 때는 이곳에 가지 않으셨지? 왜 그곳에 갔나? 왜 그곳에 가지 않으셨나? 뭐 이런 질문들. 왜 이렇게 평가하나? 왜 저렇게 평가하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화두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풀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더러 있어요. 레위기가 그만큼 성경 해석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레위기를 오픈하면서 시작하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쭉 시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냐? 제사를 드리는, 특히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몇 가지 단계냐? 6단계를 레위기는 이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제사는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기능이나 어떤 형태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혹시 실제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혹시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 물론 없으시겠죠. 아니면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모습, 그 광경을 혹시 본 적 있다, 어디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 가셔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현장에 가셔서 본 적이 있다, 아마 아무도 없으실걸요? 저는 예전에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있을 때는 그 일반 종합대학처럼 단과대학이 많은데 저는 이제 상담 스쿨에 있었고 그 SBS라는 성경 연구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개월씩 한 텀 해서 한 3년 동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데 레위기 강의 기간이 되면 실제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 그대로 재현을 해요. 그대로 드려요. 제가 기억나는 게 모세오경 강의가 되는 주간이 되면 실제로 그 스쿨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그대로 양을 근처에 어떤 양떼 목장이나 이렇게 가서 양을 한 마리 사서 제사를 재현하는데 그때 저는 물론 이제 다른 스쿨에 있었지만 그 기간만 되면 저도 이제 신학을 그때 학부를 전공했던 사람이라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나 가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제사 그러면 구약에 나온 제사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주 엄숙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중후한 어떤 그런 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었던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너무너무 끔찍한 처참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너무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제사법 그대로 제사를 드린 그 형제, 그 지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성우 형제 너무너무 끔찍하고 처참해서 내가 차마 그 양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실제로 그렇게 증언을 해요.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길래 실제 그 제물을 잡는 그 광경이 이토록 끔찍했을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번제를 드리는 6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제사장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제사는 백성들이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첫 번째가 뭐냐? 소나 양, 제물을 어떻게 해요? 회막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소나 양을,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와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 소나 다 되느냐? 아무 양이나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흠 없는 제물. 3절에서 보면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수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순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회막은, 자, 생각해 보세요. 회막은 이스라엘 그 전체 그 지경 중에 회막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몇 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처럼 동네마다, 골골마다, 마을마다 회막이 한 개씩 다 있었을까요? 여러분, 회막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적어도 한 지파에 하나씩은 회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개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회막은 이스라엘 지경 중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그냥 재물을 가지고 오면 되지 뭐.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잡는 것에서부터 그냥 출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냐면, 자, 양을 가지고 오든 소를 가지고 오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든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재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재물로 쓰는 이 가축이 뭐냐? 생축이라고. 생축. 이 히브리 단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헤마라고 그러거든요. 레헤마. 그러니까 그 뜻은 집에서 직접 기른 거예요. 내가 집에서 직접 기른 가축. 그래서 생축, 레헤마라고 그런다고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가축은 제사 드리러 오다가 사면 안 돼요. 어떤 양을 파는데, 염소를 파는데, 소를 파는데 거기 잠시 잠깐 들러가지고 그걸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오다가 양이 보여, 소가 보여, 그래서 잽싸게 잡아서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잽싸게 잡아서 그걸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오직 집에서 기른 짐승만 회막에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것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회막까지 집에서 애지중지 기른 그 양을, 소를, 염소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소나 양을 끌고 오다가 만약에 중간에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이 양이. 그러면 상처가 날 것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냥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상처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끌고 오다가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집에 돌아가서 며칠을 왔던 간에, 하루를 왔던, 이틀을 왔던, 3일을 왔던, 오다가 중간에 상처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 제물 안 됩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흠 없는 가축을 다시 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과정이 몇 번이나 반복될 수 있다고요. 때론 며칠이 걸릴 수도, 때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오늘날처럼 차라도 있으면 차에 고이고이 태워가지고 정말 모셔오다시피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오면 되겠지만, 그때 차가 어디 있습니까?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두 번째 과정 4절 상반절에 나오죠. 오케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 제물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왔어요. 흠 없는 제물을 애지중지 막 이렇게 이불을 막 감싸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회막까지 가지고 왔다고, 무사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안수하는 과정.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양을 끌고 왔습니다. 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럼 그 양에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 자, 이 안수는 누가 할까요? 내가 하나요? 제사장이 하나요?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가 한다. 손 안 든 사람. 자, 보세요. 양을 끌고 온 건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해야 될까?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안수하다의 주어가 뭐예요? 그는. 그렇죠? 제가 그냥 성경에만 그냥 집중할게요. 그입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다의 주어는 그. 근데 이 그가 누구냐? 제사장일까? 아니면 소를 끌고 온 당사자일까? 자, 4절 끝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예물의 안수함으로, 그 제물의 안수함으로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 죄, 내 죄를 안수하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은 안수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마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사마크. 자,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손을 양이나 소의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냥 안수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수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 히브리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안수는 다른 단어입니다. 사마크라는 단어는 소나 양, 제물의 몸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얹고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꾹 누르는 거예요. 자기 온 체중을 실어서 꾹 누르는 거예요. 이게 안수라고, 이런 뜻이 있어요. 사마크라는, 기대어 막 서가지고 힘껏 누르는 거, 이게 사마크예요. 근데 안수를 뜻하는 이 사마크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전가되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가 소나 양, 그 제물에게 내 죄가 안수함으로써 전가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수하면서 내 죄가 이 소나 양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안수할 때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백성들 중에 그 백성, 누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안수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직접 안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 안수를 했어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제물을 잡아야죠. 제물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죽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할게요. 제물은 누가 잡을까? 제사장이 잡나요? 내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자, 내가 잡는다. 손 들어주세요. 제사장이 잡는다. 손 들어주세요. 아무나 잡아요? 이것도 성경에만 제가 집중을 할게요. 자, 보세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보세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여기서 뭐예요? 자, 다시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뭐예요? 그죠? 자,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제물을 잡는 사람과 안수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이. 그러므로 누가 제물을 죽이냐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요? 제물을 끌고 온 나, 제물을 끌고 온 백성, 바로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죽이는 거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대신 죽여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구약시대 제물을 잡아주는 사람은 제사장이 잡아주지, 내가 어떻게 잡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레위기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누가 죽이느냐?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직접.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제물을 죽일 때, 가축을 죽일 때, 소를 죽일 때, 양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이느냐?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미드라시, 미시나, 예를 들어 탈무드 같은, 쉽게 말해서 이 랍비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 선생님들, 그 랍비들의 쉽게 말하면 주석서,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이 탈무드 같은, 여기에 보면 제물을 죽이는 아주 상세한 방법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길이가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느 비율을 어떻게 잡아서 어디를, 제물에, 양이나 소에 어디를 찔러서 어떻게, 어떤 각도로 돌려서, 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기록이 미시나나 미드라시, 탈무드 같은 랍비들의 주석서에 보면 그대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레위기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대로만 제가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센치 되는 칼로, 아니면 고챙이로 어디를 잡고, 제물의 양의 소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찔러가지고 몇 도로 돌려서, 이런 게 없다고요. 자,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냥 원샷 원킬, 그냥 죽이면 돼요. 자, 여러분이 소를 끌고 왔어요. 자,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양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소를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안수하면서 내 그런 죄가 소에게 전가가 돼요. 자, 안수가 끝나면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칼을 가져다 줄 거예요. 어떤 칼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아마 일러줬을 거예요. 원샷 코스. 어디를 어떻게 찌르면 된다. 찌르면 돼요. 자, 한 방에 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한 방에 죽이는 방법. 소의, 그러니까 급소라고 그러죠.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그리고 동맥, 아니면 심장. 자, 이 세 군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미간?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 미간? 미간을 찌르겠다. 자, 동맥? 목? 오케이, 목. 심장은 없어, 심장?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린 양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연약한 어린 양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양의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어디를 선택하든지, 양을 죽이는 거, 소를 죽이는 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잡는 게, 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손쉽게, 원샷 원킬, 그냥 단번에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양을 죽이는 걸, 이 제사법 그대로 이 드리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정말 끔찍한 장면.
단번에 죽일 수가 없어요. 원샷 코스 어디를 선택하든 전문 도살꾼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절대로 어떤 동물이든지 동물을 단칼에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심장을 노린다, 심장을 노린다면 칼 가지고 될 것 같죠? 칼로 안 됩니다. 긴 꼬챙이 있잖아요. 아주 기다란 꼬챙이, 그 꼬챙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꼬챙이를 아주 깊이 푹 찔러야 돼요. 푹 찔러야 되는데 몇 번이나 찔러야 됩니다.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는 동안 소가, 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죠? 찌르는 동안 가만히 있겠죠? 난리가 납니다. 발버둥을 쳐요. 발악을 한다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방에는 막 그냥 그 주변에 피가 막 터지고 막 피가 낭자한 거예요. 근데도 계속 찔러야 돼요. 빨리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그러면서 소가 천천히 죽어가요. 여러분, 이 작업을 제사장이 절대로 대신 해주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소의 미간, 동맥 다 마찬가지. 미간은 여러분 급소잖아요. 급소. 자, 눈썹과 눈썹 사이. 근데 그 급소를 정확히 찔러야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미간, 이 급소를 원샷, 단번에 못 찔러요. 정확하게 찌를 수가 없어요. 10중 8구는 미간을 다 비껴나가요. 그러면 미간을 비껴나가면 어디가 찔려요? 눈이 찔려요. 소의 눈, 양의 눈. 그래서 막 눈이,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막 터지고 아주 막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이 내 눈앞에서 연출되는 거예요. 동맥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짐승의 목을 치면 단칼에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망난이라고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목을 칠 수 있는. 근데 그건 TV니까 그렇지. 문헌에 보면, 자료에 보면 그 망난이들도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왼쪽, 오른쪽 뒤에서 세 번 정도는 막 휘둘러야지 목이 겨우 잘려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게 제사라고요. 그게 제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제사를 아주 손쉽게, 그리고 낭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도축법은 피가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피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죽일 때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찌르는 그 제사 드리는 그 당사자의 몸이 아주 처참하게 참혹한 광경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제사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안 돼요. 자신의 그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손으로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동물들이 소든 염소든 끔찍한 고통 속에서 발악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떤지 아세요? 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 양은 그저 막 소나 염소 막 난리 나거든요. 소도 마찬가지. 근데 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찌르면 그냥 온몸을 그냥 이렇게 떨어요. 양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떨면서.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는 그 찌르는 그 사람의 눈을 한번 이렇게 탁 쳐다봐요. 그렇게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양이에요.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그랬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그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 고난과 고통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그저 잠잠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번제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6단계, 네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제물을 죽였어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죽었으니까 가죽을 벗기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단계,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건 가축의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 그냥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 작업 역시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가 번제단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이제 쫙 늘여놓고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제물이 각을 떠서 다 조각 나 있으면 그제서야 제사장이 가서 그걸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종결.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됐어요. 먼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리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이렇게 6단계.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제물로 바친 그 가축의 피로 그 광경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이 내 앞에서 연출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눈으로 보기 끔찍한 게 구약시대 제사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자,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게 제사인데 그렇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끝내서, 근데 여호와께 이게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생각해, 그토록 처참하게 제물을 죽이고 조각을 내서 태웠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롭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말씀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끔찍하게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향기로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엽기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십니까?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이거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좋으세요? 온몸에 피범벅이 될 만큼 아주 잔인하고 처참하게 짐승을 죽여서 태웠는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로워. 이 향기롭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좋으시냐고요.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하고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끔찍한 그 제사를 좋아하실까?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잡은 제물을 태우는데 그 냄새를 향기롭다, 너무너무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제사에서 중요합니다. 한 가지 단계, 한 단계만 빠지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도살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만 빠지면. 그래서 이 한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한 단계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한 단계를 생략하면 그냥 도살이에요. 도축이라고요. 여러분, 이 단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 안수. 그 단계가 안수예요, 안수. 여러분, 안수가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빼면, 이 단계를 생략하면 그냥 도살이냐?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가의 의미가 이 안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안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소나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안수한 이 단계 이후부터는 양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소가 죽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그 당사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저의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부터는 안수한 즉시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가 제물을 죽일 때, 내가 제물을 죽일 때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의 심장을 향해서 긴 칼을 원샷에 찌를 때 발악을 하겠죠? 그 양이, 그 소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덩어리가 죽는 거라고. 죄가 죽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죄가 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냄새를 향기롭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생명의 죽음,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양과 소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죽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소에게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면서 또 하나의 전가가 일어나는데, 그 전가가 뭐냐? 원웨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이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라, 쌍방 간의 전가가 일어난다고요. 자, 뭐가 전가되느냐? 소의 흠없음. 그래서 하루가 걸리지 않고 이틀이 걸리든 뭐 일주일이 걸리든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 우리 때문, 나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의 제사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드시 누구든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죠. 왜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에게 안수하여 그들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었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 전가되느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무서운 진노의 결과가 바로 뭐냐?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로마 시대에 십자가 형벌은 사실 채찍질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십자가 형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때부터 십자가 형벌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 제가 문헌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죽 채찍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2m, 3m 되는 가죽 끝에 아주 날카로운 납덩어리가 채찍 끝에 달려 있거든요. 나비 모양의 아주 날카로운 그 갈고리가 이 채찍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 그 채찍을 한번 촥 하고 휘두르면 온 몸이 그냥 여지없이 그냥 채찍이 한 바퀴 두 바퀴 감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우통이 다 벗겨졌잖아요. 온 몸에 그 채찍이 그냥 휘둘러요. 그때 그 날카로운 갈고리가 어디 걸릴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죠. 때론 가슴에 걸립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갈비뼈 있는데 거기 걸려요. 그러면 채찍이 감긴 상태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그 사람이 한번 당기잖아요. 당기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여지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건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갈비뼈 자체가 으스러지면서 밖으로 그냥 다 노출되는 거예요. 때론 눈에 걸려요.
채찍을 한번 쫙 휘두르는데 채찍이 두 바퀴 세 바퀴 예수님의 몸에 탁 감기면서 채찍 마지막 끝에 있는 그 나비 모양의 날카로운 그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눈에 걸린다고요. 눈에 탁 걸리면 눈이 그냥 그대로 뽑히는 거예요. 눈이 뽑힌다고요. 또 입에 걸려요. 입이 여지없이 찢겨집니다.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져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온몸이 그냥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돼요. 그렇게 이미 절반은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죄의 무서운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요, 우리에게 마땅히 임해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까지도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결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부자면 얼마나 부자예요.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한테 전가되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라고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된다. 생명을 빚었잖아요. 나에게 임해야 될 그 모진 채찍질,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그거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게 전가되었어요. 우린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늘 감격해야 되고, 내게 있는 뭐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그 모진 채찍질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내게 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게 예수님께 전가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셨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참 부르기 힘든 찬양이 딱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눈물이 복받쳐서 제가 끝까지 다 못 불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참아내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인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